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 Y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왜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왜? 라는 Y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왜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그럼 집에서 혼자 조용히 믿으면 안 될까? 굳이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집에서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니 혼자 조용히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혼자 집에서 조용히 믿으면 되지 않는가? 집에서 조용히 혼자 믿으면 된다. 된다. 우리 은호 집사님, 할렐루야, 용기 있어서 좋습니다. 네, 안 된다. 교회 와야 된다. 네, 교회 와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은호 집사님은 왜 집에 혼자 있어도 된다고 얘기했을까?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집에서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니까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나와야 된다라고 손드신 분들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은호 집사님 얘기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맞는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자기를 너무 얽매는 것 같아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안 가고 금요일 예배 안 간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계속해서 자기를 올가매는 부분들이 너무 싫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기관이고 도와주는 모임이고 도와주는 조직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갈 때 꼭 고등학교를 나와야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홈스쿨링을 하거나 검정고시를 하다가도 학교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학교에서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겁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대입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검정고시로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부분의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가 대안학교를 얘기하고 누군가가 학교를 그만두고 얘기하면 저희는 학교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갈 수 있지만 학교가 주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학교 갈 때쯤 되면 여러분, 부모라면 좋은 학교를 찾아다니지 않을까요? 좋은 학교를 고민할 것이고 또 좋은 학교 보내려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괜찮아, 아무 데나 가도 돼 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근데 부모님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면 너 학교 가지 말고 나랑 홈스쿨링 하자 라고 하면서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하고 대안학교를 보내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스쿨링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말로 믿고 맡길 만한 학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고민하는 것이고 대안학교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좋은 학교, 진짜 믿을 만한 학교, 믿을 만한 선생님, 믿을 만한 공동체가 있다면 굳이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 없이 그 학교를 보내지 않을까요? 조금 멀더라도 부모라면 난 보낼 것이고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찾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천국엔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곳이고 또 좋은 교회를 찾으면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상이 있지 않습니다. 기복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때도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어서 운동을 정말 꾸준하게 잘해서 건강한 몸,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 있고 그다음에 목회자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인 기복을 잘 다듬어주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인데, 우리 운동할 때 잘못된 코치, 현찮은 코치를 만나면 안 만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훨씬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굳이 난 교회 가지 않겠다, 이 제도적인 교회, 나를 얽매는 것 같은 교회 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거죠. 나 혼자 운동할래? 혼자 운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좋은 코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운동하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고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잘 돼 있으니 전 온라인 설교 듣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요즘에 꽤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혼자 온라인 설교로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 어떨까요? 결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너무 좋죠. 그죠? 안 씻어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안식을 보내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사과를 깎아서 사과도 먹으면서 아무도 몰라. 아무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땐 처음에는 옷도 딱 차려입고 딱 앉아서 딱 했어요. 시간이 한 주, 2주 지나면서 옷차림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앞에 뭔가 놓이기 시작을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애기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렇죠? 그럴 거예요. 상황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설교하는데 집중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온라인을 고민하냐, 온라인을 생각하냐, 환경적인 부분 말고 왜 교회 가기 싫으냐, 그런 부분들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리고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싸움을 하며 살아가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지, 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싸움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청정구역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이 있죠. 만약에 그런 게 싫어서 대안 모임을 만들어서 간다? 그럼 그곳에서도 똑같이 문제는 발생합니다.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조직 속에 5%는 문제아가 있다. 모든 조직 속에 5%는 문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르치지 마, 옆에. 자꾸 옆 사람 가르치고 있어. 모든 조직 속에 5%는 문제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5%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또 그 5%가 되는 것이 공동체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대안 모임을 만들어도 그 속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럼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냐? 교회는 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 이런 교회를 꼭 가야 할까? 이런 교회를 꼭 다녀야 할까?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계속 봤어요. 근데 가장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뭐냐? 미국에 있는 마이크 윙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마이크 윙거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좀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남아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교회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보통 물리적인 형태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 초지동 74-, 우리 9번지인가 8번지인가, 그리고 원포공원 1호 35회 메가쇼핑 1차 401호가 사무실이고 4층과 6층을 쓰고 있는 더 행복한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형태, 어떤 장소나 공간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모여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려고 모이고, 함께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이는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즉 교회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 교회에 간다가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다. 교회에 속해 있다,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가 표어가 우리가 교회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다는 표현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 제가 바꿨어요.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얘기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교회라는 것으로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교회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쓰셨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곧 교회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죠.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여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핵심은 그 일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려주신 교회 공동체의 형식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룬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행했어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바로 무엇이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하고 그 교회 안에 속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에 사람들이 싫어서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한다.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착각이에요. 제가 서두에 가나안 성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얽매이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 뒤에 나타난 인터뷰가 뭐였냐면 자기는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늘 기도하고 늘 큐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큐티해도 예전에는 큐티하면 셀에서 나누기 때문에 계속 본인 스스로도 점검 맞고 그랬는데 아무도 나눈 사람이 없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는 해서 하나님은 듣겠지만 결국 그러다 보니 자기 신앙생활이 점점 해이해지는 부분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고요. 또 모이기를 게을리하거나 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와 리더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사와 목사와 장로와 각기 다른 은사들을 계속해서 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속한 여러 리더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특정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속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총 8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그러지 마세요. 8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각자의 다른 은사로 서로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정한 사람들, 목사 그리고 리더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목사와 리더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각 개인은 모든 은사, 완벽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각자의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채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앞에 찬양팀이 있는데 드럼 치는 우리 영천 집사님이 좋아요. 근데 드럼 치는 영천 집사님 혼자서 드럼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드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이스 연주자가 있어요. 베이스 연주자가 있는가 하면 일렉 기타나 어쿠스틱 기타가 있습니다. 건반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럼 악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보컬도 있어야 됩니다. 보컬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인도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미디어 팀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예배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냐? 자막이다 얘기했어요. 제가 자막과 영상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는데 자막이 계속 틀리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 집중돼요? 안 돼요? 집중 안 돼요. 예배를 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배 인도자인데 예배 인도자만큼 중요한 사람이 자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뒤에 윤미 집사님 파이팅.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해주시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 열심히 금식하면서 준비했는데 이 소리 마이크에서 하울링 계속 뜨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각자의 다른 은사로 서로 보충하고 서로 섬겨주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기가 힘든 존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결국 자기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짝꿍 하와를 붙여주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나 혼자 살아갈 거야, 나 교회 조직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사람들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착각이고, 그런 사람은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각자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들의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수많은 분들이 섬겨요. 특별히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 섬기는 분들만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을 넘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것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함께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함께, 서로, 더불어 함께 할 때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라는 것. 내용이 많아서 잘 모를 수 있고 헷갈릴 수 있겠지만 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각고의 노력이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각고의 노력. 각고의 노력은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인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게 된 거죠. 오늘 읽은 본문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 온전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하다, 회복하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어딘가에 병들어 있고 아픈 사람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병들어 있고 아픈 모습이 점점 치료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온전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전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도 멀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이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마음도 아프고, 교회 안에서 힘든 일도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픈 사람들 치료하라고 병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전해지라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래서 아까 가나안 성도가 얘기했던 거,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꾸 얽매이고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보이고 성도들이 자꾸 상처 주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했던 것,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없는 교회를 찾는다? 절대 못 찾을 겁니다. 있긴 있어요. 어디 있을까? 천국. 천국이 아니면 그런 교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온전하라. 진행형이죠. 우리가 그렇게 온전케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서로의 은사가 필요한 거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서로의 은사로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아까 은희 집사님, 우리 노혜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진영 형제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덕인 집사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부모님들이 점점 아파갈 때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받고 함께 버텨내고 함께 힘을 얻는 것.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홀로 두시지 않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석공이 돌을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 모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근데 각고의 노력,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너무 아파요. 왜? 뼈를 깎는 거니까. 이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고요, 이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렵기도 합니다. 이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기도 해요. 담임 목사인 저는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가고 싶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저만 그럴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속해야 되는 이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혹시 마음 아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뼈를 깎는 그 상처가 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우회하거나 돌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속에서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회피하는 게 답이 아니라 때로는 우회하는 것, 그리고 해결하거나 또 조정하거나, 그러면서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여금 나 온라인으로 예배할 거야, 나 온라인으로 섬길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함께 현장으로 오셔서 셀 속으로 들어가고, MG 공동체 오늘 모임이 있는데 MG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조직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검정고시나 홈스쿨링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라는 제도권 속에 들어올 때 훨씬 더 잘 갈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고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건강한 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